사도행전 1장 8절을 본 이유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결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지식들, 공부들 싹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목회를 하면 저는 주석 잘 안 봐요. 그전에는 막 이것저것 찾아서 뜻을 찾고 해석을 찾고 단어의 의미를 찾고 헬라어는 어떻고 히브리어는 어떻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로 중요해요. 말씀을 빗나가지 않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이더라고요. 내가 오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살지 못하면 그 많은 지식은 내게 특별하게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많은 것을 알아서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그러지 못해요.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한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살아내야 돼요. 내가 살아내지 아니하면 나는 어느새 굳어져서 종교인으로 변해가더라고요. 종교인은 모두가 싫어하는 건데, 자, 종교인은요 모두가 싫어해요. 근데 그 모습이 나에게 보인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할래요? 바리새인들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없어요. 근데 내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의 습관들이 나타나고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이 나타나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도 그러느냐고 살아버려요. 제가 주일날 본문을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제목을 어떻게 붙여놓은 줄 아세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해놨어요. 전혀 다르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표적을 구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늘 보면 느껴져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럼 액션이거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죠. 행함이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멈춰 있어 버리면 안 돼요. 근데 멈춰 있어도 바리새인처럼 굳어져 있어도 표적을 구하기도 전혀 내가 표적을 구한지도 모르고 멈춰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둔해져 버린 거예요. 내 주변에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이게 증인으로 산 것이 표적을 구하고 사는 것이 증인으로 산 줄 알고, 자, 똑똑하게 사는 것이 증인으로 산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물줄기를 이렇게 바꿔버리는지요? 이게 성령이 오면 알아요. 성령이 와서는 유대 종교를 하나하나 다 뒤집어 버립니다. 우선순위를 다 뒤집어 버려요. 다 우선순위를 내 중심으로 해놨어요. 내 편한 건,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내 여건에서. 근데 성령이 오면 다 뒤집어 버립니다. 멈춰 있는 것을 움직이게끔 다 만든다는 말이에요. 자, 우선순위가 나로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다 내가 내 입장에서 말하죠. 근데 성령이 오면 바꿔버려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왔을 때 그들 전부 다 우선순위가 바꿔져요. 다른 것을 바꾼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꿔져 버린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하죠, 활동.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물어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이다 그러죠. 움직이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하면 사도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성령이었는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성령이 말하면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중심으로 사도들이 움직이는 행전, 그래서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는 어떤 종교였어요? 율법이죠. 형식을 많이 주장하고 있었죠. 내용이 없어요. 껍데기만 있고. 주님의 관심이 어떤 관심이었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거창하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생활로 액션, 움직여서 표현해라.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를 표현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은 똑같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마음에 성령이 와 있어요. 근데 자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로 움직이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이 아니고 소대보다 높아졌어요.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반드시 존중하고 높이면 그분은 나에게 링거에서 물이 흐르고 내려온 것처럼 내게 많은 것을 하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은 그분이 나에게 주는 모든 이야기나 메시지나 생각은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오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줘 버려요. 근데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 중 하나는 성령을 그냥 밀어내버리면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방향을 결정한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내한테 늘 생각을 넣어주죠. 아버지를 향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하도록 성령은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의 성품을 표현하도록 늘 우리에게 행동하게 해요. 나를 돕는 성령은 이런 역할을 해요. 깜빡깜빡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러지, 성령이 오면 방향과 아버지를 표현하게 한다. 우선순위가 돈 벌려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들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그 표현을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아가 다스리지 않고 성령이 다스리면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 여건이나 처지에 영향받지 않는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환경에, 상황에, 여건에 영향받지 않아요.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하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돼요. 그 정도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환경에 영향받고 사람에 영향받고 생활에 영향받고 여건에 영향받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사로잡음을 받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 그거 다 돌파해요. 어려워서 못한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해요. 시간이 안 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보통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사는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는 일들이 이렇게 잘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거 막 들이받아갖고 어떻게 해서 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바꾸지 않고요, 그걸로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놈은 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된 줄 알아요. 빨리 바꾸세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지 않고 안 된 것을 끝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되겠지. 근데 아니요. 성령의 소리를 들으세요. 빨리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이미 그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시대, 지나간 시대, 자, 뒤떨어진 시대를 성령은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앞으로 올 시대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도전이라는 소리를 우리가 못 알아듣고 계속 그 시대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 사고로 우리가 살아간 경향이 많아요. 이번 주에 저희 깨달은 것은 그거였어요.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안 바꿔서 경제가 어렵게 보인 거예요. 경제 어렵지 않아요. 패러다임 바꾸면 성령은 우리를 살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뒤쳐서서 가는 길을 하나 주지 않아요. 항상 앞에서 새로운 것을 열어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라고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요. 우선순위가 바꿔진 것을 우선순위를 뒤집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내 생활의 주인으로. 근데 지금 다 누가 주인하고 있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요, 빨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가라는 건데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왕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뒤쳐서서 다른 사람의 모방이나 흉내내지 마세요. 창조요, 창조, 도전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또 묻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알아가면 하나님이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통찰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볼 때 10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와서 일하는 거. 오늘 본문에는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증인.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초점이 뭘까요? 증인이에요. 증인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 못해요. 하나님을 표현 못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자, 증인은 뭐예요?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 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죠.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인가요? 혀가 안 돌아가네요. 거기를 갔는데 원래 거기가 기독교 국가예요. 선교사님들 가지고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들이 모슬렘으로 바꿔버린 줄 아세요? 원래 그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먼저 갔습니다. 근데 가서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너무 못되게 해버리니까는 그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요, 오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선교사님으로 파송하거나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직분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일하는 사람과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는 거. 자,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라서 자질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사역을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요, 성령의 권능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콜링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자질도 뒤떨어진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면 어때요? 빤해요. 자기 유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콜링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해내야 돼요. 역할을 못하면
복음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막아버리고 와요. 말레이시아가 닫아졌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직분이요, 복음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권능을 받아서 자질이 있고 그러죠. 능력이 있으면 영향을 끼쳐서 막 연 거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일꾼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런다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정의를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내가 좀 하려고 그래요. 증인된 삶은 보고, 현장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이 증인을 하거든요. 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해버리면 뭐라 그래요? 뭐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죠, 유증. 청문회 하면서 유증한 사람들 많죠? 자, 증인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에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봤어요. 그 피 무덤도 봤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증인인데 위증을 해버린 것처럼 다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증인으로 안 살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봤어요. 피 무덤도 봤어요. 증인이에요. 근데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부터 증인이 됐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이 증인이 돼요. 그러면은 요즘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라고 하면 증인은 어떻게 돼요?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증인돼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 2000전에 있던 사건들이 2000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오늘 내가 생생하게 경험한 것처럼 성령은 내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고 그 사건 속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해서 나를 오늘 울컥하게 만들고 감동을 주고 그 사건이 오늘 내가 직접 보는 것처럼 성령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성령은 2000전에 있던 사건들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끌어와 버려요. 성령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기가 2000전에 그 사건으로 뭐 어떻게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실제로 줘버려요. 마음을. 이게 성령이요. 그런데 어떻게 주냐? 성령은 도운다 그랬죠. 2000전에 있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오늘 내가 믿어지게끔 성령이 나를 도우십니다. 믿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가고 믿어진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하는데 선교사들은 사실 선교사님들은 사실 뭐요? 순교자예요. 그들 가면은 뭐라고요? 순교로 가요. 순교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교라는 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헌신이요. 희생. 자,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증인되는 사람, 직분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증인으로 사는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증인이 안 돼요. 증인이 안 되면 다 막혀요. 따라해보세요. 증인된 삶은 하늘의 복이다. 막 열기 시작해요. 내가 전도를 하면 내 자신이 넘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막 내 자신이 넘친 것처럼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병 고침의 사건들이요.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면 이 사건 실제적으로 나를 만진 것처럼 이렇게 와버려요. 우리가 가끔 관증 들여다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 본문 그대로 나를 만졌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봤더니 내 병이 사라졌습니다. 내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바로 성령은 이거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지식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그래요. 성령은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물러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증인된 삶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안 와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할까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표적을 구한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성령만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살도록, 진리를 따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오늘도요, 아니다고 부인할 겁니다. 그러나 표적을 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예적으로 나타난 거.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병이를 일으키죠. 예적으로 나타나요. 귀신도 쫓아내고,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나고, 이거 예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것만 보고, 자, 이것만 보고는 성령의 능력 받았다 그러는데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환경적으로, 내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 이 내적인 권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실패해요. 병 고치는 것이 나타났는데 거의 안 나타나서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힘이 없어서 그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부부관계가 선교사로 가서 이혼 오고 온 사람들, 가정 깨고 관계가 깨져갖고 어려운 사람들이 뭐요? 다 성령이 약해서 그래요. 선교사님들의 사이 가운데 서로 인간관계가 약하다는 것은 뭐요? 전부 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낮아짐이었어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요, 낮아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이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의 힘이 없구나 그래요. 낮아짐은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하나님의 권능이요. 사람으로서는 낮아질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고 내 물질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주는 이 내어줌. 우린 끝까지요. 나만, 내 회사만, 우리 교회만. 이런 시대가 돼서요. 교회가 사람들이 터져도요. 줄 줄을 모르는 이 시대예요. 다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정인의 삶은 뭘까요? 라고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고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건 능력도 중요해요. 이것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 생활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전도하고 증인된 삶은 병 고쳐서 다른 증인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품을 때, 내가 손해볼 때 그 권능이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낮아짐이 권능이에요.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죠. 너무 높아진 사람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권능 받아서 일해야 돼요. 권능 받아서 일합시다.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열매가 있다고 표적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나를 내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얘기를 하기 전에 두 가지로 결론으로. 하나는 영국이 한참 식민지 정책으로 막 나라를 막 점령해 갔죠. 근데 그때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때가 영국이 불황이 왔어요. 경제적으로 불황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어요. 파송에 대해서는 잘한 건데 그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하나 기록이 남았어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보면 영국이 선교사 믿는 98%가 예수 믿는 나라였기 때문에 선교사 하면 혜택이 많아요. 혜택이 많아요. 선교비.
자녀들까지 생활까지 다 보장돼요. 그리고 자기가 식민지하는 정책에 나가서 하면 그 누리고 있어요. 근데 파송할 때 누구를 보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권능을 받고 준비된 사람, 자질이 갖춰진 사람 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도 받지도 않고 콜링도 받지도 않고 그리고 자질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 먹고 살려고 선교사로 간다 그런 게 다 보내버린 거예요. 가서 뻔하죠. 그들이 다 복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막아진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영국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왔을 때는 언더우드, 아펜셀로 그렇게 유명한, 우리나라는 특별히 자질이 잘 준비된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기록에 있어요. 제가 두세 곳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에도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는 와서 헌신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부산의 쪽에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큰 대지에다가 과일나무를 심고 그렇게 잘 살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이 얼마나 못 살았어요. 옆집에 있는 아이가 그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런데 버릇 고친다고 그 선교사가 인두로 머리에다가 이마에다가 도적이라고 썼어요. 이거 쓴 것이 문제가 평생, 지금은 뭐 성형수술이라도 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마에가 도적이라고 써 있으면 평생 상처지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 선교한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려고 하겠어요. 문을 닫은 거죠. 또 사례 하나.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선교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어렵죠. 부잣집이나 대골 부자들 가면 고을에 가면 가마 타고 다니죠. 가마 타고 선교사님들이 가마 타고 그분들이 이 집 저 집 신방 다닌 거예요. 그럼 가마 타고 신방을 다니면 예수님의 섬김이 그들에게 보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종처럼 부려먹으면서 이렇게 자질이 준비되지 않는 성령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콜링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선교비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 선결교단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가끔 들려요. 우리 교단만 그렇게 했어요. 모든 교단들이요. 선교지에 가면 그 선교지에 10년, 20년 있는 분들은 선교비 어렵게 받아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는데 자, 선교비 후원을 흡족하게 풍성하게 받은 새로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좋은 차 타고 굴리면서 말 듣지 않고 선배들 이런 모습을 저는 들었어요. 준비된 사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요. 가서 의학 배우고 누리고 뭐하고 정말로 콜링을 받고 권능을 받아가지고 자질이 준비되어가지고 간 사람은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인도로 가면 예를 들어서 인도 가면 인도 카레 먹어야 되고 그들이 옷 입어야 되고 그들이 생활과 같이 생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돈이 있다고 그들하고는 격이 다르다고 그렇게 누리고 살면 안 돼요. 외국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집에 산다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선교지 여러 번 내가 방문했거든요. 저는 놀랬죠. 아무리 거기가 땅값이 싸고 집값이 싸다 할지라도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도우미도 있었어요. 청소해 준 사람들. 나쁘게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오늘 우리 교인들과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야베스 설교를 했어요. 야베스 설교를 했는데 야베스가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선한 일을 지경이 넓혀달라고. 이것은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헌신했어요. 낮은 마음이었어요. 교회 임직자들과 앞으로 교회 장로도 되고 그런데 자질을 준비하세요. 그냥 세울 수는 없어요. 모범이 되도록. 지금 권사님이고 지금 안수 집사님이고 지금 집사님들은 좋은 집사 되려고 좋은 권사 되려고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세요. 그래서 주님처럼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무슨 말 하든지 간에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권능받지 않고 그러죠. 낮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제가 울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겨우 내 생활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 어떻게 하려고요? 안 오고 말으려고요? 증인으로 안 살고 그냥 끝내버리려고요? 가진 것이 없고 여건이 없다고 증인으로 안 살고 끝내버리려고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 번다 그러면 없는 거 이해하겠어요. 근데 축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열매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패러다임으로 바꿔야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큼은 성령이 주신 마음 가지고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 뜻이 어떻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뭐 그런 거 설교 안 했어요. 권능 받아서 우리 사는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때는요, 하여튼 성령의 내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그분 존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든지 간에 내가 아멘하고 따를 수 있는 힘을 키우십시오. 그게 권능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미래가 열리고 할렐루야. 자,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정쩡하게 믿어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주일날 지금도 묵상을 좀 해놨는데 표적이에요. 표적. 그 오병이의 설교처럼 보이는데 표적 설교를 그래요. 표적을 구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우리 생활 얘기가 할 수가 있고 말씀이 좀 들어와요. 그리고 들려요. 성경은 학문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살고, 나도 못 살지만 같이 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노력하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이크를 점검을 했거든요. 이거 앰프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거 마이크죠. 무선 마이크를 교회 안에 2개나 3개가 필요해요. 이거 손으로 하는 거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주님의 나팔로 도구로 쓰십니다. 감동된 사람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에게 주는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서두에 제가 말을 하려고 노트에다 써놨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 지나갔거든요. 아까 최원정 집사님 그 가정을 말했죠.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참 답답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요? 여러분들이 마음 높아지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요? 언제 증인으로 살고 말래요? 증인으로 살아야죠. 증인으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려면 영향력을 끼쳐야 되잖아요. 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세워야 돼요.
내가 지금 돈 수입 갖고는 못해요. 그럼 증인으로 못 살고 가버린 거예요. 하여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거 있으면 패러다임 바꾸세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어떻게 살까요? 나에게도 들려주고 보여주시고 끌어주세요. 자, 할렐루야. 그렇게 문제 보지 말고 문제 위에 주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하면 권능을 받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도 성령은 십자가의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시키는 것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어도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한 것을 내가 믿고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이 교회 앞에 몰려와 버리도록 동네가 오도록 영향력을 끼치고 증인으로 살도록 권능을 주시고 낮은 마음으로 자질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안진병이 일으킨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표현하는 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따르는 신앙도 권능받은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